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들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날 말지.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연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은 카톡으로,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카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그 덕담과 인사를 많이 듣고 받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새해 들은 지 현재 지금 일주일 이제 됐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게 새해 돈 많이 벌으세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인사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돈을 많이 벌으면은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기는 줄 압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짝, 또 좀 더 좋은 보스, 좀 더 편안한 교회당 등등 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한국이 최초로 1억 불을 수출했다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특별한 경축의 날로 정해가지고 1억 불 수출의 날 해서 그 축제를 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난해에 한국이 5,770억 이상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달러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뭐 다 있는 사람들이라 가져가지 라고 하겠지만은 그만큼 한국이 더 나아졌고 한국 정부가 커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억 불 수출했을 때 하고 5,770억 이상을 수출했을 때 하고 여러분들의 만족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만족도는 많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더 나빠졌나요? 제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만족하는 마음은 더 적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만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족은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 만족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가진 것 이상, 자기가 현재 가진 것 이상 더 바라지 않는 상태, 그때가 만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바로 직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 놓고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또 같이 사역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다시 시작이 됐다. 그런 마음이 다시 시작이 됐다. 그걸 보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서포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서로 그런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에 이상하게 연락이 끊겼어. 연락이 안 와. 뭔가 이 교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좀 조금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보낸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서포트를 갖다 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가 다시 확인이 되고 다시 느끼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주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스웨터를 선물로 받고 또는 장난감을 선물로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환경이든지 마음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 선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입장에 서든지 항상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비결을 오늘 배우시고 2018년도 정말 이제 풍요로운 삶, 감사한 삶,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야 배울 필요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만족하는 것, 믿는 사람도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 배운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저절로 자동적으로 I'm happy,
I'm happy all the time. 나는 만족해. 뭐 그럽니까? 아니면 아침에는 해피하다가 점심때는 슬퍼하다가 저녁에는 또 뭐 만족하지 못하다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또 불만족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떠한 일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는 얘기 뭐냐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족하는 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겠냐? 첫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처조카 식구가 혁인의 가족이 지금쯤은 저 따뜻한 샌디에고에서 발 쭉 뻗고 바닷가에서 뭐 노래 부르면서 있어야 되는데 아주 뉴저지에서 이렇게 눈 속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6개월 전부터 비행기표를 끊고 뭐 여관을 호텔을 예약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등등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네 계획은 그러지만 내 계획은 딴 데 있어. 그래가지고 발을 묶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매주 설교하는 사람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내 설교를 듣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왜 하필 눈사태가 이때 와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더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삶 가운데서 체득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이프러스 북으로죠. 성경말로 우리말로 거기 이제 쫙 지나가면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막 제일 높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뭐 등등 신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갔는데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니까 14장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권능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 안진병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 성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은 험해. 가만히 점잖게 옆에 있었던 그 바나바는 제우스 신. 왜냐면 그 동네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어오고 이 영어에 보면 불이라고 해서 불. 소를 끌어오고 큰 화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두 사람한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또 바나바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라고 이제 말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얼마나 신나요? 정말 으쌰으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동네에서 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엊그제는 바울 바나바를 신이라 생각해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돌을 던져가지고 죽게까지 돌을 던졌어요.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때 돌을 맞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게 하시더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나를 죽도록 놔두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절해가지고 누워있는 바울 옆에 쭉 둘러서서 있는데 아마 기도했겠죠. 바울이 부시시 털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아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전도 얘기 잘 알죠.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 자주장사 이제 리디아를 만났죠. 세례를 줬죠. 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치는 여자아이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구창게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고귀한 존귀한 종이다 어쩌고 또 들어대니까 이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차려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점치는 그 계집 종, 그 여자의 그 종의 주인이 자기 수입원이, 돈 버는 수입원이 끊긴 거예요.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죠.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게 해서 권능을 행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로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게 됐고 또 감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체험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나쁜 일들이 2018년도에는 없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병도 안 걸립니까? 모든 사업은 다 잘 됩니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안 해요. 2018년도 또는 2017년도도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뭐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자족하는 것을 배웁시다. 아멘. 자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족하고 만족하면 기쁨이 있고
만족하면은 평화가 있고 만족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여건이 다 되면은 아마 좀 자족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지. 천만에. 그것을 이제 이루어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건강해서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것입니까?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없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면서도 그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 받으면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죠. 못 받으면 안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잠시 잠깐이에요. 애들 보니까 우리 손자들 보니까 새로운 우리 막내 손자는 자동차를 이렇게 좋아해요. 자동차 갖다 주면 그때 그걸 한 5분 있으면은 몰카 차 아니면 똑같아지. 그 기분이 뭐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 그 어른 토이죠. 가지면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요즘 뭐 이 전자 기기들이 많잖아요. 처음 받을 때는 기분이 좋고 뭐 기대가 많은데 좀 지나면 똑같아. 얼마 있으면 그거 다 이 창고에 들어갈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일찍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솔로몬은 다 체험해본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소득을 간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족하게 되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다 쇠퇴하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됐고 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도다. 그런 걸 깨달을 때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너무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이 내 삶을 우지좌지하면은 이미 그때부터는 만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그것을 주장해야지 그게 내 삶을 주장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만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다시 한 얘기를 인용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그래서 만족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족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만족도 이게 그냥 내가 얻으려고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만족하는 비결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주 안에서 여기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도 좀 잘못 인용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슈퍼 크리스찬이 슈퍼맨이 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성할 수 있고 뭐 운동을 하면 운동 중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요 전 구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인 아버지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로는 높은 탑 모드에 드는 그런 가정이죠. 그뿐 아니라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이제 수사하는, 공부하는 그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특수학교에 들어가려면 경쟁이 엄청 심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특수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엘리트 코스에 돈도 많았어요. 그대로 그냥 가면은 랍비라는 건
다른 당사이고 유대인 지도자 되는 건 절대 보장된 그런 코스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여기다. 가만히 앞뒤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부자 아버지에게서 전련된 그런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 유산도 못 받고 보조도 못 받는데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그러나 그런 빈털터리로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상당히 긴데 너무 길게 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특히 2018년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프라이어티가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자식들의 교육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자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먹을 것, 입을 것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잠잘 곳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뺐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잠잘 곳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뺐을 거야. 그 말은 뭡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 만족할 줄 알 때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또 뭐 성경이니까 그러겠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 말을 몇 개 소개를 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은 자는 큰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 작자미사. 중국 속담에 만족한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모든 것에 부한 자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또는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내 배우자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만족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2018년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3주, 이제 52주죠. 52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